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4절입니다. 자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신약성의 요한일서 3장 2절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누는데,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생애 동안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들, 비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것 외에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보니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항상 이렇게 묵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에 되뇌이고 생각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좋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묵상하게 된다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항상 묵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묵상할 건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자. 하나님의 영광. 자,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죠. 시편 19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느 날 자두 지금 자두 나올 시간인데 그때 몇 년 전인가 가서 한 2년 전에 봤더니 자두가 빨간 아주 이쁜 자두가 있어요. 벌써 침이 나오네. 자두가 예쁜 자두가 있어요. 색깔이 너무 이뻐요. 예?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자두 누가 만들었을까? 이 자두 누가 만들어? 이 이쁜 자두. 뭐 사람들 그렇게 말하죠. 뭐 세포가 분열돼 가지고 그것이 막 이렇게 늘어나 가지고. 여러분, 세포가 늘어난다고 해서 자두가 그렇게 이쁜 자두가 만들어지겠습니까? 누군가가 이거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쁜 것들이 나오는 거죠. 유전자 막 갑자기 그냥 세포가 분열하면은 그렇게 그냥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뭐 물고기 한 마리도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근데 얼마나 이쁩니까 또? 그런 물고기들 그냥 놔두면 그렇게 만들어집니까? 누군가가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만물이 누구를 나타내고 있어요? 만물의 그 영광이 그걸 만드신 자를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자연 만물이 아름답다라고만 생각하고 그것을 만드신 분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만들어진 것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만드신 분이 영광스러울까요? 예? 그걸 만드신 분이 더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근데 우리는 만들어진 것만 보고 야, 아름답다,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작 그것을 만드신 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빌립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시면,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했어요? 빌립아, 네가 나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여라 하느냐.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하는 말이요, 내가 하는 모든 일도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여주라 하느냐. 여러분, 그 만드신 분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만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데 우리는 정작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누구를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그는 멀리 계시지 않아요. 우리 가까이 계셔요. 모든 만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존귀와 그 능력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고 산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속에 물들어서 살기를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오랫동안 죄악 가운데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결코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공급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죠. 우리가 행한 일은 사실 별반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지금까지 공급하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자연 만물, 새들, 짐승 다 누가 먹였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 누가 여기까지 다 살려오셨습니까? 여러분, 고양이 한 마리 키워도 돈 많이 듭니다. 예? 개 한 마리 키우면 요새는 뭐 거의 사람 키우는 것만큼 강아지 호텔도 있고 강아지 장례식장도 있고, 예, 대단해요. 여러분, 그 많은 이 세상에 많은 새들, 짐승들 사람이 키운다면 키워지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해오신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알지만 이 생태계 한번 파괴되면요, 저희들도 못 삽니다. 이 생태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산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셔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다 공급하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공경이 있었어요.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 편안하니까 잊어버렸어요.
진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다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분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세상 속에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 수 있겠느냐.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가 우리를 사랑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꼭 묵상하시고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귀중한 자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내주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확증을 했냐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요. 그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 그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사랑했는데 우리가 세상에 계속 빠져 있을 수 있습니까? 계속 죄악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겠어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지만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갈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구의 사랑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요.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과 쾌락에 빠지고 수많은 악을 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하셔서 야 너희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도대체 너희가 왜 나를 떠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한 번이라도 신실하게 행하지 않은 적이 있다. 내가 너에게 한 번이라도 너희들에게 내가 나쁘게 대하고 너희를 모른 채 한다거나 너희들이 신실하게 대하지 않은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불신실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거나 우리들 모른다 하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창세로부터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신실하셨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는 말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중간에 예수님을 믿으신 분도 계시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성실하게 행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단 한 번이라도 우리를 안 사랑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늘 사랑하셨고 늘 역사하셨고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기 아들을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걸 공급해 주시고 앞으로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약속하시고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행하신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떠나느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고 어떤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결코 세상을 향해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만약에 하나님이 손을 놓아버린다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이제 너희가 나를 떠나면 어떻게 된 줄 너희가 알지니라.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너를 떠나면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을 볼지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면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식 새끼가 지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모르고 엄마한테 투정하고 아빠한테 투정하고, 대단해요 권위가. 무슨 권세로 엄마 아빠한테 그래 투정을 하고 불평을 놓아놓고 하는 건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만약에 부모가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없는 고아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디를요?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되고 행동 하나 조심해야 되고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멘? 오늘도 못 모르고 불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 없어요. 세상을 떠날 수 없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악으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아멘.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인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는 원래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만든 존재, 그리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어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한, 우리가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옆에 분에게 말하죠. 당신은 졸고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조십시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도록.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고, 그 아들을 내주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그렇게 죄악 속에 빠져 살 수 있는가? 죄가 좋다고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가? 하나님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산다는 게 우리의 진정한 본분과 맞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기 아들을 내주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세상을 향해서 가고 악에서 계속 빠지고 세상을 향해서 계속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우하시는 것과 우리 자신이 우리를 대우하는 것 같냐 이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처럼 그에 합당한 삶, 우리가 온전히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가 내 눈에 뭐라고요?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나님께서 그 발람을 데려다가 그 이스라엘 진영을 두고 막 저주하라고. 그러니까 발람이 저주 못해요. 하나님이 복 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합니까? 이스라엘의 그 진영이요, 너무 아름답도다. 이게 지금 누구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확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영원히 살 존재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살 존재가 이 세상에서 그냥 단순히 살다가 먹고 살다가 죽는 존재처럼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깝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날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고, 아멘, 우리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지 않겠는가. 근데 우리의 시선이 늘 세상에 TV에 있고, 우리 세상에 늘 뉴스 들려오는 소리, 안 좋은 소리만 들려오고, 그냥 하루라도 뉴스 들으면 그냥 온갖 떡지가 귀에다 다 붙어가지고. 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 아멘. 네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항상 천국을 묵상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는 자가 돼야 돼요.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시편 16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은 성경에서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다? 하늘나라가 본향.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늘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신자라는 거예요. 네? 그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다가온다면 이 땅의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잠시 이기면 잠깐 고난 받고 천국 가면 되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사실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다가온다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왜냐? 그 영원한 나라가 다가오는데,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오는데 그 영원한 나라가 앞에 있는데 세상에 죄 가운데 빠져 살 수 있습니까?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나라를 묵상하며 천국을 묵상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존 칼빈이 이야기했어요. 존 칼빈이 이제 구교에서 개신교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사실을 하면서 지금 자기는 제네바에 있는데 프랑스나 이제 그 위에 있는 유럽의 위에 있는 나라에 자기 제자들이 가는데 거기서 막 복음을 전하다가 기존 세력에게 잡혀가지고 다 죽고 많은 제자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 칼빈이 이제 내세를 묵상 그런 책을 썼어요. 만약에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죽는 것이 두려우면 안 된다.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죽는 게 두려워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죽음을 통과해야 어디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통과적인 의례에 있는 것이지 죽지 않고는 부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사실 우리는 이 죽음을 내세를 항상 묵상해야 된다. 죽는 것을 묵상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할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이 모든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을 수 있나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너희는 뭐라고요? 거루민과 나그네 같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서 1장 27절. 나왔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아멘.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진짜가, 성경으로 말하면 진짜가 뭡니까? 천국이 진짜고 이 땅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를 항상 묵상하라. 진짜를 묵상하라.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도 이길 힘을 거기서 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소망이 부족한지 모르겠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정한 소망, 이 나라 진정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 초대교회 사람들 죽는 것도 불사했습니다. 왜? 사실이 본질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영원한 나라. 그러다 보니까 죽는 것도 이겨냈다는 거죠. 세상 유혹도 이겨낸 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약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이런 묵상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세상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 향하여 갈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공급해 줍니다. 첫 번째 무엇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라. 두 번째 무엇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라. 세 번째 무엇을 묵상하라?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생각하라. 네 번째로 영원한 천국을 기억하라.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하나님,